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악인의 형통함을 목도한 시인이 한때 빠졌던 신앙적인 갈등 그리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마침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주적인 주권 또 세상 끝날 때 행하실 공의로운 종말론적 심판 이런 것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으로 인해서 그러한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한 내용이 오늘 73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포기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 지금 시인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지금 그러한 의심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할 뻔까지 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큰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포기할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시인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은 선을 행하셨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넘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악인과 교만한 자의 그 형통함을 보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말은 옆으로 돌아서다, 내려가다, 미끄러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믿음을 포기하도록 마음을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넘어질 뻔한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곧 의인에게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악인에는 형벌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의인은 형통하고 정말 번영하였는데 반대로 지금 악인은 재앙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형통하고 번영하는 대신에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악인은 반대로 재난 대신에 뭐예요? 형통하고 번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 악인들을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악인의 형통이 무엇이었는가? 4절 5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악인들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일생 동안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강건한 건강해요.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고통 없는 삶, 강건한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외적인 표징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명백하게 악인이라 오만한 자라 할 수 있는 자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목격한 그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그 인생에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 수고와 고역, 인생의 여정에 불시에 닥친 어떤 질병,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 다 비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악인과 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신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으니까는 막 도리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처럼 막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악인들이 교만을 통해서 그들의 악을 자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강포함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음을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눈두덩이가 막 튀어나와 보일 정도로 살이 쪘다라는 거죠. 심하게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막 욕심을 채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을 부렸는데 그 욕심 부리는 대로 다 돼요. 마음에 품고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막 얻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막 그렇게 풍요롭고 번영하고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제 악인들은 막 불을 행하는 자신이 형통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의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들의 경건, 그들의 신앙 이것에 대해서 막 비웃어요. 비웃어. 의로움을 막 비웃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해요. 살아계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인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렇게 불경스러운 죄를 막 범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막 거만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막 높은 사람이 있냐 막 행세하고 상대는 비천한 존재인 것처럼 얕잡아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그들의 입은 막 하늘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악인들이 자신이 막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거만하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혀는 막 땅에 두루다닌다고 그러죠. 막 지역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막 활발하게 다니면서 악한 말을 막 해댄다는 겁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두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주관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한 이 지존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으신 분이니까 이 땅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다. 악인들의 지금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완전한 섭리로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극악한 어떤 신상 모독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악인들의 이러한 만사현통을 보면서 시인은 어떻게 탄식합니까? 12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공의로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금 불의한 이 악인이 특세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이 도대체 이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막 더해가는 그 현실을 볼 때 죄악과 무관하다고 자신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 성별한 삶을 추구해온 자신의 삶과 대조해 볼 때 그들과 대조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공허하다, 헛되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마음을 정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죄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라지도 않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불의한 죄인들, 징계를 당할 악인들은 평안한데 오히려 자신은 의를 지키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러면 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듯한 그런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심을 알면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의인이 아닌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그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면, 그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적인 회의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마음까지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과 번영함을 보면서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자신들보다도 더 많은 죄악의 자유를 누리고 더 방종한 삶을 사는데 거칠 게 없어요. 오히려 막 그들은 더 형통하고 번영하고 자신들이 막 욕심 부리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도 더 많이 막 벌고 이러니 하나님의 그 존재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가지고 낙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할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생각과 다른 현실을 보며 한탄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명제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명제를 가져야 됨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적 명제. 하나님은 분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시인이 지금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될 정도로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셨기 때문일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아니에요.
시인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인 형통함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의 차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해서 의인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통하고 현실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이 때로는 14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을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의인을 향한 목적일까요?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과 번영이 그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냐? 그렇게 꼭 이해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버리신 저주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셔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다 행해도 벌이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하면서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원한 삶과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번영과 형통만이 거듭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회개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생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형통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정해진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면 시인은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그 신앙적인 명제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회의를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에요.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번영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심판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명제를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참으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일이 오히려 영원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상급이 되어지고 보상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재물을 쌓아놓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인들에 의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고쳐야 할 마음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중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십자가가 오히려 그것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삶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쌓아놓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회의적인 자괴감을 갖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